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옷 박힐 때 거기 있었나? 해가 빛이러 캄캄하던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옷 박힐 때 거기 있었나? 주님 무덤에 장사 되실 때 너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일들이 계속 있으신가요? 12월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맞춰가고 있죠. 바쁘시죠? 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달력과 또 메모장에 있는 것을 보면 이 해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바리에 홀로 올라가신 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무거운 저 십자가 왜 지셨나. 오직 나를 위해 짊어지셨네. 이해할 수 없는 주의 큰 사랑. 나는 주를 자주 배반했는데 영원히 이해할 수 없으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오묘를 주의 손과 발의 못을 박았네. 하나님의 아들 못을 박았네. 스디쓴 그 포도주 입에 댔나. 오직 나를 위해 참으셨도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의 큰 사랑. 나는 주를 자주 배반했는데 영원히 이해할 수 없으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오묘를 갈바리를 덮은 흑암 보아라. 번개치며 흔들리는 땅 보라. 고통 중에 한 말씀 들어보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의 큰 사랑. 나는 주를 자주 배반했는데 영원히 이해할 수 없으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오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때 그 장면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2월이 마치면 이 요한복음의 내용도 우리가 다 마치게 되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요한복음의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말씀을 잘 명상하고 묵상하고 또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교과를 공부할 때는요,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이제 그림도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광의 때 하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는데요. 부활은 당연히 영광의 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도 영광의 때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만 영광인가? 안 좋을 때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일 때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영광의 때, 여러분의 영광의 때는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어떤 때였습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때, 사람들이 보고 우러르고 참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그때뿐만이 아니죠. 그때뿐만이 아니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잠시라도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었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와 만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성찬식, 세종례식 다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에서 내려오며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목요일 밤입니다. 여전히 이 밤새도록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죠.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밤새 붙들고 죄목을 씌워서 결국은 범죄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산헤드린회는 말이죠.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행정과 법률에 의해서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로 이른 아침 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의 시작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 참 유명한 말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요? 또 사람들이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뭐냐고요? 이 말이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을 읽어보라. 빌라도와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했는가?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신문과 취조에 가까운 그런 관계죠. 총독과 죄수의 신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총독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신문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소 고발하는 죄목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사실 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불쌍한 영혼이요. 그가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총독으로 그들에게 군림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가련하고 연약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는 그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여기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이 세상에 왔다. 진리가 뭐예요? 자, 진리가 무엇이냐고 지금 이 제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리는 참된 이치를 진리라고 하죠. 한번 그대로 하면 말이죠. 근데 진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걸 알고 살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이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인데 성경을 탁탁 물에 적셔가지고 꽉 짜면 말이죠. 쾅 하고 떨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게 성경 꼭 잡으면 뚝 떨어지는 게 그 한 문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진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진리인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하여 그것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이 빌라도가 물었어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듣고자 하질 않았어요. 여기 우리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으며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다.
빌라도는 진리 가까이 갔음에도 편견, 압박, 이해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아나니 나를 따르느니라. 이 세상에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참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알아요. 지금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진리를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럼 이 사람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긴 했지만 그 진리를 알기를 원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5절을 읽어보라.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의 석방을 요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자, 여기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과 빌라도 사이에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하. 자,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까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말이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이지 않고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제안하죠.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한 사람 놓아주는 일이 있어요. 6월절 때. 사면과 같은 일이죠. 사면.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지금 이 예수를 내가 그 전례대로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못 받고 흉악한 저 바라바를 내주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철저하게 악독하고 철저하게 사단에게 매여 사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한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계획에 이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 악한 사람은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날이 오죠. 세상의 역사가 마치면 그런 날이 오죠.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가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 선한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악한 사람의 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사실 이 백성들이 너무나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로마 병정에게로 보내서 매를 맞고 뭐 홍포를 씌우고 가시관을 씌우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죄 없는 이 사람 예수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들은 말이죠,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고요! 누구를? 예수를 보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빌라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요. 빌라도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보라고요. 침례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보라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빌라도가 말하는 이 말은 침례 요한이 말하는 이 말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예수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한 것은 침례 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 한 것을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지도자들은 민족적 열망까지 버리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말이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끝까지 해야 돼요.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또 정해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될지도 모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관한 어떤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이런 모든 신문의 과정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형틀을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데 참 괴로운 길이에요.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셨으니까 오죽하면 쓰러져 있을 때 구레네 시몬에게 그 형틀을 맡겼겠습니까?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누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 세워졌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7번의 말씀을 하셔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보는 다 이루었다도 그 중에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거의 돌아가시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섰어요. 물론 다른 여러 여인들도 함께 섰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 아들 예수를 봉헌을 하러 성전에 갔을 때 그때 시므온이 말했던 말이 이것이었구나.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안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는데 유일한 한 제자, 제일 나이가 어렸던, 제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랑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 옆에, 마리아 옆에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마리아가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옆에는 요한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근데 이 여자라는 말은 말이죠, 헬라어로 구나이라는 말인데, 이 한국말로 번역하는 이 여자여 하면 좀 약간 격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단어는 말이죠, 왕비를 호칭하는 그와 같은 호칭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르치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말이죠, 이 헬라어로 완결하다 또는 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어떻게 했어요? 완결했어요. 성취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했던 모든 계획들,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마침내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이제는 끝났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분에 대한 진실을 기록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다. 자, 네 번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빈 무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의 모든 것들을 하지를 못하고 굴문을 막아놓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갔어요. 해가 지니까, 다음날 토요일날 해가 지니까 깜깜해서 또 갈 수가 없죠. 다음날 일요일날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라. 얼굴을 덮었던 천이 개어져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계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수의가 옆에 쫙 켜져 있었어요. 여기 이제 보죠.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지금 이 여인들이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일요일날 이른 아침에 오는 거예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뜬 것도 아니고 멀리 동이 이렇게 터올 때, 이 어둑어둑하죠 아직도. 그때 무덤까지 왔더니 무덤 문이 막혀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도 뭘 걱정했냐면 이 무거운 바위를 어떻게 밀어서 열을까? 그래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와봤더니 열려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이렇게 따로따로 개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말이죠.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보초를 세워놨어요. 왜? 혹시라도 지금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이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초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보초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격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가 됐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그분의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 요한이 천이 개어진 것을 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누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보질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수의와 수건이 따로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기억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젊은 요한이 먼저 왔어도 요한이 못 들어가요. 그때 누가 또 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는 막 밀고 나가는 사람이니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준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을 때 무덤이 비워져 있는 일을 생각하며 슬피 울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라. 막달라 마리아가 여전히 빈 무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시신까지도 어떻게 훔쳐가서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더 쉽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산 넘어 산이에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이제 이 뒤에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는 따뜻한 음성과 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건 말이죠. 울고 있는 마리아네요. 울고 있는 마리아. 사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어김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정작 장례식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울을 수밖에 없는 여러 순간들을 겪습니다. 생각지 않는 눈물 터지는 순간들을 겪습니다. 참고 참아도 참을 수 없는 눈물샘이 폭발하는 때를 겪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이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자여 어찌하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음성을 들려줄 때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다가 따뜻한 음성에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라. 무엇이 마리아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 예수이신 줄 몰랐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왜요?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예, 보이질 않아요. 눈물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따뜻하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시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사명이 주어졌어요.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가라.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말이죠. 가라.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올 시간이 되었다고 말해라.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다시 오고 있다고 말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잃은 상실감에 무덤까지 비워서 더 낙담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친근하게 마리아라고 부르시고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라고 하셨다. 자, 오늘 우리는 말이죠. 영광,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이건 뭐 10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라는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셨지만 부활이라는 찬란한 산꼭대기의 경험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이유와 어떤 원인에서이든지 간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캄캄한 계곡 끝자락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도 또 주님의 부활도 함께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나요?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 삶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구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비창한 눈물을 흘릴 때와 애통한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며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연약함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